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교회력으로는 이제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2 수요일로부터 그러니까 부활절이 있기 이전까지의 40일 기간, 주일을 빼고 40일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부르는데, 교회력에서 이 사순절을 매년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년 우리가 반복되는 것이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교회 전통에서 이렇게 교회 절기를 지켜 행하라고 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려는 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정한 이 기간이었다고 하지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사순절의 의미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는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드리는 예식이죠.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사순절도 그냥 사순절이라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한 기간, 그래서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우리가 자기 버림의 연습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종의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은 이 로마의 형벌에서 따온 말이죠. 이 로마법에 따르면 십자가형에 처한 이 죄수는 자기 십자가 형틀을 지고 자기가 사형을 당하는 그곳까지 직접 십자가를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라, 곧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그 말은 자기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나도 거기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길이죠. 고난의 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 곧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축복,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된 길이기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사순절이 갖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이것은 곧 우리가 마치 연습해야 할 예행 연습과 같은 시간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부터 교회의 전통은 24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자기가 스스로 지고 이렇게 자기 신앙 훈련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신앙 공동체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기회로 사람들을 독려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죄를 범하고 신앙의 공동체에서 벗어난 사람들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독려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또 다른 의미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 편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익숙한 시대에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지요. 사순절이 갖는 그 의미를 통해서 어쩌면 자기 편리 또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고집으로까지 나타나는 이런 신앙들을 버리는 것 역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신앙 훈련의 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아무리 신앙에 좋은 말을 해도 권면을 해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 스스로 필요성을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말이겠죠. 또 행여 실천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문다면 자신의 신앙생활이 아주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순절의 한 하루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을 삶을 통해서 연습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을 하든 잠시 멈추어 질문하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철학 용어 중에 에포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포케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판단 중지 또는 판단 보류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괄호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에포케인데 괄호를 치는 것을 에포케라고 해요. 문장에 괄호를 치는 것은 잠시 그 부분을 공백으로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잠깐 판단을 보류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연습이라는 겁니다. 이 자기 판단으로 단정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보류를 하면서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뭘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를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때가 찼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에포케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회개가 아주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죄를 전제로 한 말이죠.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죄의 길이 아닌 길을 가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것의 의미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메타노에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길이 잘못돼서 이 길이 잘못됐으니까 옳은 길을 가야 한다 할 때 길을 바꾸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데 이거 쥐고 있는 게 잘못된 거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놓고 옳은 거를 집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또 뭘까요? 이 죄라고 하는 말을 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된 의미는 관역을 빗나간다라는 의미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관역은 무엇일까요? 삶의 목적은 생명의 근원이자 진리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말씀이 곧 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디로 향해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바꿔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관역 삼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관역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 회개의 삶을 위해서는 먼저 에포케, 잠시 판단을 보류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생각해야 이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일에 감정이나 욕망이라고 하는 관성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액션이 어떻게 나오냐면 리스폰스가 본능적으로 나와요. 누가 나를 치면 어떻게 돼요? 반응이 나가죠. 사실 중동의 고대 근동, 눈에는 이에는 이는 그래도 합리적인 거예요. 요즘 한 대 맞으면 어때요? 두 대는 때려야 풀리죠.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즉각적인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 요즘에는 뭐 젊은 층이고 나이 든 분들이고 SNS라고 하는 것들을 다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한국 분들은 카톡이나 아니면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이걸 보낼 때도 생각하고 보내셔야 돼요. 어떨 때는 이걸 딱 보면 느낌이 와. 문자에도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저희 부교육자들을 딱 만났을 때 부탁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할 때 네? 이거 안 됩니다. 눈 이거 스마일 요거 2개 붙여주세요. 아니면 돈 하고 이렇게 해서 웃는 거 해주세요. 그냥 네 보내면 오해합니다. 아니면 넵, 뭐 냉, 뭐 이런 걸로 좀 해주세요. 근데 가끔씩 바꾸서는 어떤 분들이 반응을 나타낼 때도 그 글자 안에도 감정의 고스란히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서 막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쓰고서는 눌러. 근데 그때 갑자기 후회가 확 밀려와요. 그래서 딜리트를 해보죠.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딜리트 되면 내 것만 없어지고 받은 사람은 이미 다 본 거야.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미리 생각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괜찮은가? 기뻐하실 일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항상 판단 보류를 통해서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우리가 사순절 동안 지켜야 할 삶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관역을 일단 우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면 이제 관역을 향해 활 시위만 당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관역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도 이를 제대로 정조준해서 쏘지 않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군대 가서 그 위에서 훈련을 받고 내려올 때까지 포복으로 내려온 벌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주 큰 형벌이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 배꼽이 다 까졌더라고요. 포복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왜 그랬는가 하면 그날 0.4격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3발씩 주고 총을 쏘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제 관역에는 총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제 동료가 막 웃고 있더라고요. 혼자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걔 관역엔 6발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볼 때는 제 표적판을 보고서는 딱 누웠는데 여러분 총 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사선을 놓고 쏘는데 무의식 중에서는 이렇게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걸 향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쏘야 되는데 이렇게 두고 쏘니까 제 옆에 있는 동료의 관역에 제가 3발을 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올 때는 포복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관역이 있어도 관역을 정조준해서 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총을 쏠 때, 활을 쏠 때 호흡을 가다듬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방해 요인이 없어야 정확하게 활시위를 당겨서 원하는 관역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에 정작 급제동을 건 사람은 누구였냐면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라고 일컫던 사람들, 제사장이나 또는 성전 지도자, 그래서 율법학자라든가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를 따르던 수제자로 알려져 있었던 베드로가 바로 그 제동을 건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2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아마도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일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와 달리 베드로는 아주 위풍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 메시아가 이곳에 오셔서 행할 사역의 핵심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부인했던 거예요. 반발했습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오늘 32절을 보면 붙잡고 항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피티마오, 이 말은 그냥 꾸짖는 게 아니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아주 심하게 꾸중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아주 나무란 내용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대답도 어땠을까요? 곱지 않았죠. 곱지 않았어요. 33절을 보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베드로란 이름은 예수께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바위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름이, 호칭이 바뀌었죠. 사탄이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 그것을 관역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제대로 정조준해서 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게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요? 하마르티아,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게 바로 사탄이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까닭이 뭘까요? 사탄이 행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격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판단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벌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끝까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믿었겠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를 돕는 일이라고 아마 베드로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죽냐고, 그리고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아마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외에도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에 의하면 창세기의 말씀, 17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유명한 이스마엘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아들이에요. 근데 이삭과는 다른 아들이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삭은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주신 축복인 거예요. 뭘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은혜의 사람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어진 대로 얻은 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나요? 뭐 했어요? 어떻게 했나요?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90이 넘었는데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시작은 자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을 줘야 되는데 90이 넘은 아브람과 사라가 자식이 난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예배 끝나고 저기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인사하잖아요. 여기 이제 어르신들한테, 우리 90이 다 되신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면서, 아유, 곧 자식의 축복이 있으시겠네요. 뭐라고 하실까요? 어쩌면 제가 폭력을 당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에 안 나오실 수도 있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아브람과 사라는 웃었어요. 그 웃음이 무슨 웃음이냐면 비웃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자기의 판단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자식을 얻게 하려는 것보다 해서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낳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일로 만들어서 얻은 일인 겁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한 차이밖에 없어요. 사람이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는가.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까닭이 바로 이건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뭐로 살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하는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존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며 비록 자기의 뜻이 기쁨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뜻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어떤 쾌락이라도 스스로 부인하는 겁니다. 즐겁고 화려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해도 곁길로 가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 취향에 맞을지라도 결국에는 치명적인 독이 말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저희 큰아이가 지금 아이를 낳아서 지금 아기가 이제 한 달 좀 지났는데요. 그 한 달 동안 많이 먹여서 그런지 지금 미쉐린이 다 됐어요. 그냥 포동포동한데 그냥 주는 대로 다 먹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조금 찡 울면 그 먹이는 것 같아요. 계속 먹이는 거예요. 입에다가 뭘 넣고. 안 그러면 우니까. 그리고 재울 때도 어떻게 재우냐면 아마 젖을 물려서 재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해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기가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애들도 배워야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쓴 거야. 결코 달콤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씁쓸하겠죠. 여기까지 나와서 보니까 엄마도 이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이게 인생인 거예요. 삶은 고독한 거예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둘 배워가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인간이 되는 과정이에요. 자기를 부인해가는 것, 또 내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생기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마다하고 그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적당히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는 거예요. almost Christian. 완전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almost가 뭐예요? almost.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 한동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의 말대로 썸 타는 거예요. 하나님과 썸 타는 거야. 뭐라고 그랬죠? 노래 가사 말이? 내 것 같은,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뭐 하나님, 주님, 나의 주님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almost Christian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곧 자기를 포기하는 것, 내 옛사람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수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일,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순위를 먼저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보세요. 집에 난장판이 되어 있을 때 우선순위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그 우선순위를 둬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차례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같이 부여를 해야 의미가 생기고 그 의미가 생겨야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분들이 있죠. 아무것도 안 되는 분들. 우선순위가 불확실해서 그렇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한국을 가서 보니까 한국은 그냥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놈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 때문에. 감독에 대해서 그 클린스만인가 하는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다, 주먹 구구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가치는 0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0점이 잡히지 않으면 절대 모든 것의 기준이 없이는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 여러분 벅차오름을 경험하는 연습을 행하십시오.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 말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인이라 그래요. 생활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현실의 환경과 조건에 규정을 받거나 또는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의 조건을 고려해서 적당하게 살려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요즘 MZ 세대의 워드 중에 하나에 이런 말이 있대요. 케바케. 아시는 분 계세요? 케바케? 지금 이곳에는 MZ 세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MZ 세대의 생각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케바케가 뭐의 준말이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준말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왜 이런 데 감동을 하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왜 케바케에 감동을 하십니까? 이걸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활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것조차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라고 하신 이 십자가는 고통이나 어려움 수준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아예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견디라고 하지 않잖아요. 만일 그거를 고통이나 어려움을 견디는 걸로 했다면 십자가를 견디라고 했겠죠,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십자가를 견디라고 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고 한 거예요. 왜 지냐면 저 죽음의 언덕까지 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는 모습은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어거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말이 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 생활인이면서도 생활에 필요한 케바케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항상 우선 두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미련한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도 생활인이라 생활 속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처럼 믿는 자에게는 이것처럼 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밥 먹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2, 3학년 때 전공을 뭘 할까 생각을 할 때요. 저는 철학을 하고 싶었어요. 철학.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철학을 하겠다고 했더니 저희 부모님이 당장 뭐라고 하냐면 너 뭐 먹고 살래?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전공을 이걸 하고 싶다고 했대. 공부를 이걸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뭐 먹고 살래? 너 밥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잘 와닿지 않았는데 대충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사는 거 그거 맞죠? 특히 굶는 시대는 이것처럼 맞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보면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게 밥맛만 가지고 세상을 살질 않아요, 사람들이. 삶의 보람이 없으면 밥맛은 있는 줄 모르는데 살맛은 없어요. 밥맛으로 세상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을 사는 건 살맛 나서 사는 거야. 오히려 삶의 보람을 느끼는 그 순간에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참맛을 느끼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감정을
벅차오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벅차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벅차오름이라는 게 어떻게 오느냐? 만약에 제대로 화를 맞출 때 오는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 감격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면서 피눈물 흘리고 땀방울 흘리며 살아가는 그 순간에 그게 제대로 맞을 때 오는 감동의 벅차오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현실에 아무 도움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와중에도 내가 옳은 일을 했을 때 오는 그 벅차오름이라는 게 있어요. 삶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이것으로 조금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정말 옳은 일을 할 때 오는 그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우리 삶의 연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감격은 벅차오름이라는 거예요. 그 벅차오름을 느끼지 못한 분들은 밥맛은 알았는지 모르지만 아직 살맛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 벅차오름을 느끼는 겁니다. 날마다 벅차오름을 느끼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한 대로 모든 일에 무엇을 행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순위를 둘 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니? 벅차오름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벅차오름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재점검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행하든 말을 하든 또는 행동으로 표현하든 그에 앞서 잠시 멈추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신앙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밥맛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맛 나는 세상, 그래서 날마다 벅차오름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도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